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시험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11장의 1절부터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죄인으로 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의인으로 지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느냐라고 할 때 사람 스스로는 죄를 저질러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부터 범죄한 자,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함으로 오늘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어기면 죄인이에요. 뭐 다른 것 기준이 뭐 세상의 도덕적인 것을 안 지켜서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도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인이죠. 그래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까 토시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모든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으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죄인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공로 의지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공로를 의지했다.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신랑 신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뭘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그 공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그 공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게 바로 그것을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생명을 또 전하게 돼 있는 것이 오늘 그 복음의 씨앗의 경로다. 복음의 특성이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꿈틀거려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건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간의 제목을 진리의 성령으로 미래를 열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계관에서, 모든 세계관에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를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 세상에서 뭐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성령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못 보면 그것은 헛똑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진리의 성령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래서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현재가 이렇다. 오늘 나의 모습은요, 과거의 모습이에요. 지나온 날들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오늘 과거에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참 겸손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를 보고 잘 파악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생각대로는 절대 나갈 수 없죠. 오늘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는,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째 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키는 건 나중이에요. 먼저 깨달아야죠. 깨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죠. 오늘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아는 거하고 이 아는 것이 가슴으로, 또 무릎으로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은 안 뛴다, 이 말이에요. 설레이질 않아. 우리가 무언가 긴박한 일이 머리에서 깨달아지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무릎으로 내려가는 이 경로가 오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무슨 불신앙이 있겠어요? 실천에 옮기는, 가슴이 뛰게 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데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 사람의 생각으로 볼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성령으로 통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날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었죠. 통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고 하는 거기에도 뭐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버렸는데 지금만 알면 안 돼요. 과거도 봐야죠. 올챙이 쪽도 봐야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달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게 통달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평안.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평안하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큰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담대하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죠. 그런 것처럼 어저께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통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오늘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자. 몸을 어떻게 드려요?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못하지만 이 제물이 없는 제사는 왜 신약에 와서 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 제물을 얘기했을까? 예배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제물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물을 헌금도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도한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과 그다음에 공간의 개념. 여기서 전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자, 이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 예배는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 세대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못 따라가서 세상의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문화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에 이기면 이 전리품을 다 숨이 붙어 있는 건 다 죽이라. 이 내용은 뭐예요? 전쟁에 할 때 그건 뭐냐면 그것을 닮을까봐 그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어떤 이런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뭘 얻을 게 있어야 나온 표가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